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 80편 1절에서 19절은요. 표제의 그 소산입 에도디라는 그런 말은 그 증거의 백합화곡이라는 뜻입니다. 이 시인은 그 아삽인데요. 이스라엘을 그 공동체를 위해서 고난과 위협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위하여 간절히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요,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된 후에 북쪽 이스라엘에 당한 그 국난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 요셉, 또 므낫세, 에브라임, 또 베냐민 등은 그 모두 북왕국에 속한 그 지파인데요. 그 북왕국을 대표하기 때문이에요. 이 북쪽 이스라엘이 당한 국난은 아수르의 침략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그 아수르의 침략으로 포로 가운데 있는 나라의 그런 참담한 그런 광경을 본 이 아삽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3절에 보면은요,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그 시인은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이 시편에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세 가지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비유하고 있어요. 목자는 양떼들을 인도하고 또 보호하고 또 그 양떼들을 풀과 그 물이 있는 곳으로 그렇게 또 그 양떼들을 몰고 갑니다. 또 푸른 투정 쉴만한 물가에서 그들을 쉬게 하고요. 또 그 양떼들을 그 먹이를 공급해 줍니다. 이러한 그런 귀한 일을 해요. 그 다윗도 이 그 하나님을 그 목자로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다윗은 그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자였던 그 다윗이 그 양떼들을 돌보면서 그 목자같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자기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있고 또 신뢰하고 있고 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떼들이요, 아무리 많이 있어도요, 목자가 없으면 그 양떼들은요, 방황하게 되고 또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요, 그 참된 그런 만족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이 양들은 미련한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방어할 그런 도구도 없습니다. 이 양의 뿔은 구부러졌어요. 구부러져서 악한 짐승이 그 양들을 해치려 달려들어도 방어를 못합니다. 그러죠. 또 눈은 또 어둡다고 그래요. 그러죠. 그 양의 다리는 또 짤막해요. 그래서 잘 뛰지도 못해요. 잘 도망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 양의 습성은 한 곳으로만 간다고 그래요. 거기 앞에가 낭떠러지가 있어도 눈이 침침해서 잘 보지도 못할 뿐더러 또 그 고집스럽게 그 한 방향으로만 계속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그런 낭떠러지가 있어도 모르고 가기 때문에 그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양에게 절대적으로 그 목자가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 위협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삽은 하나님이 저들의 목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 주시길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목자를 통한 그 양떼들의 그 구원을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예수님께서는 또 선한 목자로서 그 양들을 잘 돌보신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큰 목자시고 다시 오실 목자장이 되십니다. 또한 말씀 속에 보면은요,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이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이것은 그 거룩하고 높은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소서라고 이렇게 시인은 간 거예요. 그는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공동체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어둠에서 헤매는 우리에게 주님이 얼굴빛을 비추셔야 우리가 돌이키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추시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아론을 제사장을 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론과 그 제사장이 그 아들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을 그렇게 빌어서라 라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되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언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사장이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그 복을 빌어 축복해 주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항상 우리 자식이 있는 부모님들에게 이 말씀을 늘 새벽기도 갔다 와서라든지 아니면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이 말씀을 넣어서 그렇게 말씀을 또 암송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해주라고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도 오랫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그 딸에게 안수하시면 그 새벽기도 갔다 와서 기도를 해줬어요. 이제는 뭐 결혼해서 이제는 각자 사니까 그렇게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나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이 자식을 위해서 늘 새벽기도 할 때마다 이 말씀을 넣어서 기도한다면 참 그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춰주실 때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또한 얼굴빛을 비추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면 우리의 그 강팍한 마음이요 녹아지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우리가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졌을 때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료를 받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의 심령이 그 소생되는 그 은혜를 누려요. 우리가 또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면, 내 마음판에 떨어지면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깨닫게 되고요. 또한 분노했던 그런 마음들이, 감정들이 녹아지고요. 또 죽게 돼요. 또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내 자신의 잘못된 부분들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때 우리는 내 자신이 고칠 수가 있고요. 또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올바르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치를 벗어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요.
기도하다가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기도할 때, 또 새벽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요. 기도하다가 막 확 깨달아지는 말씀들이 있어요. 또한 기도하다가 또 회개가 되게 됩니다.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도를 받으면서 정말 그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고 정말 부르짖어서 통곡하고 울게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어떤 때는 막 가슴을 울리기도 하고요. 우리가 똑같은 그런 말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하는 소리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들리는 느낌이 틀립니다. 우리는 사람이 위로의 말을 해도 물론 위로를 받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이 하는 위로는 그렇게 크게 많이 영향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물론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해도 물론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감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실 때는 정말 가슴 밑바닥에 있는 그 사랑이 절절히 느껴지면서 그 사랑에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올려드리게 돼요. 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안다, 내 아픔을 안다, 내 슬픔을 안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알아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치료를 받게 되고요, 위로를 받게 되고요, 또 다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 또한 이렇게 시인처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또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시인은 묘사하고 있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의 편이 되실 때는 큰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될 때는 비참한 자리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을 이 아삽은 경험했습니다. 백성의 기도는 얼마나 오래된 그런 영혼인지 모릅니다. 아삽은 기도에 얼마나 많은 좌절을 경험했는지, 아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를 쓸 것 정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대적으로부터 고난당하는 것, 원수들에게서 이 백성들이 조롱당하시는 것을 보시면서도 이 백성들이 그렇게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은요, 천군천사를 통치하시는 절대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을 뜻해요. 그런데 만일 그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포로기 이후에 많이 쓴 이름도 약하고 보잘것없는 백성들에게 큰 용기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하나님께서는 당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시지 아니하시면
악한 그 대적이 대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심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할 수 있으나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면 누가 우리를 위하시려? 여러분 이사야서 63년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면 그 어떠한 악한 마귀도 우리를 틈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악한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정말 또한 큰 것을 또 깨달았어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그 악한 영이 붙어있는 그런 사람들, 축사 사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축사 사역을 하는데, 그 악한 영이 붙어있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해주고 사역을 하고, 집에 돌아갔을 때예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신앙이 믿음이 약하니까 이제 저를 공격하기보다도 아버지를 공격하면 제가 고통을 받기 때문에 아마 저희 아버지를 공격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늘 하나님께 그 천부천사를 호의해 주시고 늘 성령의 보호막을 쳐주시라고 그리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뿌려주시고 덮어주셔서 악한 사단이 절대로 소문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막아주셔요. 막아주셔서 저희 아버지가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요, 제가 어저께 그 자매님을 기도해 줬는데 그 자매님이 기도 받을 때 목사님 막 속이 울렁거리고요, 막 배가 아파요, 막 성대가 끊어지는 것 같이 아파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토하라고 제가 미식거리고 그러면 구토가 나고 이러면 토하라고 그래야 그 악한 것이 다 빠져나가니까 토하라고 그러는데 그냥 조금 그냥 애깨 몇 번 그리고는 그냥 말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기도해주고 나니까 제가 어지럽고 막 미식거리고 구토가 나요. 그래가지고 좀 제가 이제 기도해주고 나서 끝나고 나서 누워서 제가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오늘 이제 못 왔는데 오늘 집에 가니까 저희 아버지가 오늘 아침부터 미식거려가지고 아침 식사도 못 시켰대요. 토할 것 같고. 그러더니 이제 떡을 잡수셨더라고요. 그랬는데 저녁 때가 조금 있으니까 아버지가 막 속이 미식거리고 막 토할 것 같다고 막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봉지를 대드리면서 토하시라고, 토해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이거 분명히 악한 영이 그런 것 같다고 그러면서 토하시라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막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 토하시고 막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멀쩡해지신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잖아요. 그리고 얼굴도 좋아지시고. 여러분,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 그 악한 사단이 아무리 대적을 하려고 해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이요 허락하셔야 이 사단도 우리에게 대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아무리 수많은 그 사단의 군대가 와서 난리를 쳐도 우리를 손끝 하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늘 느끼는 것은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걸 느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무슨 정말 엄청난 그런 악한 영이 있는 그런 영들을 대적하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사역해도 저희 아버지가 그런 영향을 전혀 안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 찾고 있지 않고 평안하다고 몸이 좀 편안하시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이때쯤이면 분명히 또 이거 대적이 올 건데 아프실 건데 이렇게 제가 오늘도 그래서 오늘도 가서 기도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요? 가니까 그런 사건들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는 편안하다고 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돼요. 편안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찾아요. 저희 아버지는 늘 편안하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러다가 아주 아파서 죽게 생겼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 찾는 거예요. 참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늘 평안할 때든지 어쨌든 힘들 때라도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악한 영이 손바닥 건드리지 못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우리의 그런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시고 또한 우리에게 더 큰 권능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허락을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한테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늘 얼굴을 구하고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한 그 세 번째 그 하나님을 한 포도나무를 심으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그 시인은 적고 있어요.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특히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는 포도원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멸망과 선민의 호소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포도나무 재배자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을 정결케 한 후에 심으셨다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구출하셨음에 대한 과거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인 포도나무의 근원은 애굽에서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로부터 발생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역사를 기억하고 계속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들의 구원자이십니다. 소망 없는 삶을 사는 저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에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 솔로몬 때는 국군이 왕성했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통일 왕국을 건설해서 국군이 날려 뻗어 나갔었는데 지금은 담도 무너졌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그 열매를 따먹고 짐승떼들이 짓밟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끊어질 때 결국 국군은 쇠하고 애국의 그 침략을 당하게 되고 나라는 비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늘 하나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식뿐만 아니라 내 가정, 내 나라, 내가 있는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지금 인도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삽은요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주님의 얼굴빛으로 구원하여 주셔서라고 기도해요. 그리하시면 주님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리리다라고 고백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으로 구원하시오면 영원히 주 안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다는 그런 진실한 그런 서원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포도나무로서 하나님은 이들을 애굽에서 옮겨 심었고 번성케 하셨지만 그러나 못된 짐승이 이를 헐어버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을 헐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고통과 그 조롱과 어떠한 그런 그 압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삽은 여기서 이것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이 포도나무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 길은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실 때 저들은 살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소생시키시면 주의 이름을 부르겠다라고 이렇게 그 아삽은 다짐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분의 백성을 향해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는 고백과 함께 우리가 행동을 바로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희계로 말로는 희계를 참 잘해요. 그런데 그 통곡하고 울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약된 길에서 잘못된 길에서 그 온전한 길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돌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이러한 그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허락하셨다라면 내가 철저히 그 하나님 시간이 아무리 없더라도 또 내가 힘이 들고 고통스럽더라도 그 몸이 아파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긍휼함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사람이 아프면은요 더 하나님을 찾을 것 같은데 또 많이 아프면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을 더 안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더 찾으십시오.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요 나를 구원해 줄 자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만이 악한 영을 물리치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상한 심령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나의 상한 감정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위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만요, 사실은 사람은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위로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리적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또한 그것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그 사람을 의지하기보다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여 이렇게만 불러도요 우리 하나님은 내 형편을 다 아시고 계셔요. 꼭 내가 기도를 유창하게 잘해야 되고 미서학을 써야 되고 내가 꼭 낱낱이 고해야 우리 하나님이요 그 내 마음, 내 형편, 내 처지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상 다급하고요. 사실상 위기에 처했을 때는요 어떠한 다른 기도가 되지도 않아요. 저 경우를 보니까 저는 아버지밖에 안 생각나더라고요. 그냥 아버지 주여 구해 주십시오, 치료해 주세요, 막 이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정말 건져 주시기를 간절히 그렇게 의탁하는 것밖에는 없더라고요. 여러분, 내 눈이 여호와를 향하고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였을 때 우리 주님은 나를 건져주십니다. 아까 아버지를 기도해드리고 아버지가 정말 다행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토하시고 나셔서 아주 좋아지셨어요. 그랬는데 제가 막 그냥 엄청 졸리고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몸이 배도 아프고 미식거리기도 하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또 저한테 왔죠. 그래가지고 저는요 들어 누워가지고 도저히 말씀 준비하다가 안 되겠어서 들어 누워가지고요 저는 그렇게 잘해요. 들어 누워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주님만 찾아요. 주님 저를 치료해 주시고 이 악한 사단을 물리쳐 달라고 간절히 찾고 부르짖고 그러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느새 그 악한 것을 다 물리쳐 주셔서 건져 주십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저도 이 자리에 지금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요 한순간에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요 한순간에도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앙망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라고, 하나님 얼굴빛을 비춰 주시라고 이 시인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이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한 구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려서 정말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